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과 베풀매 본질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질문을 던집니다. 21살이 된 제 딸이 스스로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 할 일 잘하며 지내는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부모로서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분을 준다며 나무 뿌리 바로 밑에 거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더 멀리,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독립하여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는 것은 때로는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을 짓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과 정성을 떼어내어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겁니다. 이 공덕이 내 딸에게 좋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에서 조금 떨어져 걸음을 주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딸에게 1,000만 원을 주려 했다가 보시하면 더 좋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을 500만 원으로 줄여서 보시하고 나머지는 아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일 뿐입니다. 원래 주려 했던 1,000만 원은 딸의 목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 나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결혼의 문턱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과제.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의 고민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저희가 꾸밀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직접 해주시겠다며 찾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간섭처럼 느껴져 힘이 듭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승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그 간섭이 싫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그 아들이 잘 살지 며느리가 잘 챙겨줄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과 함께할 당신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 바보입니다.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분별심을 잃고 무조건적으로 달려들곤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결혼 상대에게 이것저것 당부하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당신에게 그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만약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을 찾거나 혹은 부모의 간섭이 문화적으로 적은 서양권의 남자를 만나야겠지요. 하지만 아시아 문화권의 남자를 선택했다면 부모님의 잔소리와 관심은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할 현실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10통 올 것을 5통만 온다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남편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라면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못나고 부모 속 썩이는 아들을 데려갔다면 어머니는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 소중한 아들을 제가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감사함과 죄송함을 항상 함께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괜찮은 아들을 둔 늙은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여기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감사함과 미안함을 모를 때 고부 갈등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풀어야 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간섭으로 들리던 말이 나를 위한 조언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끊을 수 없는 고리,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이번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양쪽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의 간섭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면 늘 기분이 상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런 일이 15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 하니 결혼하면 부모도 안 챙길 놈이라며 연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저에겐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스승은 관계의 재정립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당신이 피보호자였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과 아버지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평생 당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일 뿐 당신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당신을 책임져야 할까 봐 걱정하시고 결혼을 한다니 이제 늙은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까 봐 또 걱정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의 양면적인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되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자립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의 인생도, 즉 아버지의 인생과 감정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분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은 결혼 후에도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며 모두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매의 걱정, 그리고 간섭의 한계. 이번에는 힘들어하는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남편이 돌보고 있고요. 동생은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 남편 곁으로 돌아갈 생각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돌아가라고 모진 말을 하지만 동생은 요지부동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질문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동생을 위해 질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수행자라면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저의 말은 죽든 살든 내버려두라는 냉정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동생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제 자식을 둘이나 낳아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모인 당신이 조카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어미인 동생의 마음이 1000배, 10,000배는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말 못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웠기에 집을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동생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팽개치고 그럴 수 있냐며 당신의 잣대로만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동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비로소 동생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동생은 스스로 힘을 얻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 문제 역시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동생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사랑의 무게. 관심이 감옥이 될 때 고등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살아온 한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녁 7시 통금에 주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싫은 티를 내시고 저는 밖에 나가서도 전화가 올까 봐 불안했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히는 갑갑함에 시달립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뜻밖의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108배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님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억압과 통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안에 맺힌 원망의 마음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지만
자식은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한다고 걱정하지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선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괴롭히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 중생의 고통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당신의 100일 기도는 바로 그 어리석음의 벽을 허물고 억압으로 느껴졌던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십시오. 맺은 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자식이기에, 부부이기에 괜찮다고 믿었던 그 간섭이 실은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되어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듯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그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과 베풀매 본질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질문을 던집니다. 21살이 된 제 딸이 스스로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 할 일 잘하며 지내는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부모로서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분을 준다며 나무 뿌리 바로 밑에 거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더 멀리,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독립하여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는 것은 때로는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을 짓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과 정성을 떼어내어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겁니다. 이 공덕이 내 딸에게 좋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에서 조금 떨어져 걸음을 주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딸에게 1,000만 원을 주려 했다가 보시하면 더 좋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을 500만 원으로 줄여서 보시하고 나머지는 아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일 뿐입니다. 원래 주려 했던 1,000만 원은 딸의 목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 나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결혼의 문턱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과제.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의 고민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저희가 꾸밀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직접 해주시겠다며 찾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간섭처럼 느껴져 힘이 듭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승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그 간섭이 싫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그 아들이 잘 살지 며느리가 잘 챙겨줄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과 함께할 당신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 바보입니다.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분별심을 잃고 무조건적으로 달려들곤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결혼 상대에게 이것저것 당부하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당신에게 그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만약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을 찾거나 혹은 부모의 간섭이 문화적으로 적은 서양권의 남자를 만나야겠지요. 하지만 아시아 문화권의 남자를 선택했다면 부모님의 잔소리와 관심은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할 현실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10통 올 것을 5통만 온다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남편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라면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못나고 부모 속 썩이는 아들을 데려갔다면 어머니는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 소중한 아들을 제가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감사함과 죄송함을 항상 함께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괜찮은 아들을 둔 늙은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여기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감사함과 미안함을 모를 때 고부 갈등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풀어야 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간섭으로 들리던 말이 나를 위한 조언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끊을 수 없는 고리,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이번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양쪽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의 간섭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면 늘 기분이 상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런 일이 15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 하니 결혼하면 부모도 안 챙길 놈이라며 연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저에겐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스승은 관계의 재정립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당신이 피보호자였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과 아버지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평생 당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일 뿐 당신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당신을 책임져야 할까 봐 걱정하시고, 결혼을 한다니 이제 늙은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까 봐 또 걱정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의 양면적인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되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자립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의 인생도, 즉 아버지의 인생과 감정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분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은 결혼 후에도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며 모두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매의 걱정, 그리고 간섭의 한계. 이번에는 힘들어하는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남편이 돌보고 있고요. 동생은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 남편 곁으로 돌아갈 생각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돌아가라고 모진 말을 하지만 동생은 요지부동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질문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동생을 위해 질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수행자라면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저의 말은 죽든 살든 내버려두라는 냉정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동생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제 자식을 둘이나 낳아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모인 당신이 조카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어미인 동생의 마음이 1000배, 10,000배는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말 못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웠기에 집을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동생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팽개치고 그럴 수 있냐며 당신의 잣대로만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동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비로소 동생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동생은 스스로 힘을 얻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 문제 역시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동생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사랑의 무게, 관심이 감옥이 될 때 고등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살아온 한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녁 7시 통금에 주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싫은 티를 내시고 저는 밖에 나가서도 전화가 올까 봐 불안했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히는 갑갑함에 시달립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뜻밖의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108배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님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억압과 통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안에 맺힌 원망의 마음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지만 자식은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한다고 걱정하지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선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괴롭히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 중생의 고통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당신의 100일 기도는 바로 그 어리석음의 벽을 허물고 억압으로 느껴졌던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십시오. 맺은 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자식이기에, 부부이기에 괜찮다고 믿었던 그 간섭이 실은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되어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듯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그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과 베풀매 본질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질문을 던집니다. 21살이 된 제 딸이 스스로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 할 일 잘하며 지내는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부모로서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분을 준다며 나무 뿌리 바로 밑에 거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더 멀리,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독립하여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는 것은 때로는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을 짓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과 정성을 떼어내어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겁니다. 이 공덕이 내 딸에게 좋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에서 조금 떨어져 걸음을 주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딸에게 1,000만 원을 주려 했다가 보시하면 더 좋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을 500만 원으로 줄여서 보시하고 나머지는 아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일 뿐입니다. 원래 주려 했던 1,000만 원은 딸의 목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 나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결혼의 문턱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과제.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의 고민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저희가 꾸밀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직접 해주시겠다며 찾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간섭처럼 느껴져 힘이 듭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승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그 간섭이 싫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그 아들이 잘 살지 며느리가 잘 챙겨줄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과 함께할 당신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 바보입니다.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분별심을 잃고 무조건적으로 달려들곤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결혼 상대에게 이것저것 당부하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당신에게 그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만약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을 찾거나 혹은 부모의 간섭이 문화적으로 적은 서양권의 남자를 만나야겠지요. 하지만 아시아 문화권의 남자를 선택했다면 부모님의 잔소리와 관심은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할 현실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10통 올 것을 5통만 온다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남편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라면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못나고 부모 속 썩이는 아들을 데려갔다면 어머니는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 소중한 아들을 제가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감사함과 죄송함을 항상 함께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괜찮은 아들을 둔 늙은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여기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감사함과 미안함을 모를 때 고부 갈등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풀어야 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간섭으로 들리던 말이 나를 위한 조언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끊을 수 없는 고리,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이번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양쪽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의 간섭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면 늘 기분이 상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런 일이 15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 하니 결혼하면 부모도 안 챙길 놈이라며 연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저에겐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스승은 관계의 재정립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당신이 피보호자였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과 아버지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평생 당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일 뿐 당신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당신을 책임져야 할까 봐 걱정하시고 결혼을 한다니 이제 늙은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까 봐 또 걱정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의 양면적인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되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자립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의 인생도, 즉 아버지의 인생과 감정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분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은 결혼 후에도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며 모두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매의 걱정, 그리고 간섭의 한계. 이번에는 힘들어하는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남편이 돌보고 있고요. 동생은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 남편 곁으로 돌아갈 생각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돌아가라고 모진 말을 하지만 동생은 요지부동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질문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동생을 위해 질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수행자라면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저의 말은 죽든 살든 내버려두라는 냉정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동생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제 자식을 둘이나 낳아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모인 당신이 조카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어미인 동생의 마음이 1000배, 10,000배는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말 못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웠기에 집을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동생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팽개치고 그럴 수 있냐며 당신의 잣대로만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동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비로소 동생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동생은 스스로 힘을 얻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 문제 역시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동생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사랑의 무게, 관심이 감옥이 될 때 고등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살아온 한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녁 7시 통금에 주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싫은 티를 내시고 저는 밖에 나가서도 전화가 올까 봐 불안했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히는 갑갑함에 시달립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뜻밖의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108배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님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억압과 통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안에 맺힌 원망의 마음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지만 자식은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한다고 걱정하지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선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괴롭히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 중생의 고통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당신의 100일 기도는 바로 그 어리석음의 벽을 허물고 억압으로 느껴졌던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십시오. 맺은 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자식이기에, 부부이기에 괜찮다고 믿었던 그 간섭이 실은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되어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듯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그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과 베풀매 본질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질문을 던집니다. 21살이 된 제 딸이 스스로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 할 일 잘하며 지내는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부모로서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분을 준다며 나무 뿌리 바로 밑에 거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더 멀리,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독립하여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무언가를 주는 것은 때로는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을 짓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과 정성을 떼어내어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겁니다. 이 공덕이 내 딸에게 좋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에서 조금 떨어져 걸음을 주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딸에게 1,000,000원을 주려 했다가 보시하면 더 좋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을 500만원으로 줄여서 보시하고 나머지는 아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일 뿐입니다. 원래 주려 했던 1,000,000원은 딸의 목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 나의 선한 마음을 보태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결혼의 문턱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과제.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의 고민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저희가 꾸밀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직접 해주시겠다며 찾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간섭처럼 느껴져 힘이 듭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승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그 간섭이 싫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그 아들이 잘 살지 며느리가 잘 챙겨줄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과 함께할 당신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 바보입니다.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분별심을 잃고 무조건적으로 달려들곤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결혼 상대에게 이것저것 당부하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당신에게 그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만약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을 찾거나 혹은 부모의 간섭이 문화적으로 적은 서양권의 남자를 만나야겠지요. 하지만 아시아 문화권의 남자를 선택했다면 부모님의 잔소리와 관심은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할 현실입니다. 하루에 전화가 10통 올 것을 5통만 온다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남편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라면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못나고 부모 속 썩이는 아들을 데려갔다면 어머니는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 소중한 아들을 제가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감사함과 죄송함을 항상 함께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괜찮은 아들을 둔 늙은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여기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감사함과 미안함을 모를 때 고부 갈등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풀어야 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간섭으로 들리던 말이 나를 위한 조언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끊을 수 없는 고리,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이번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양쪽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먼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의 간섭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면 늘 기분이 상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런 일이 15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 하니 결혼하면 부모도 안 챙길 놈이라며 연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저에겐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스승은 관계의 재정립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당신이 피보호자였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과 아버지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평생 당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일 뿐 당신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당신을 책임져야 할까 봐 걱정하시고 결혼을 한다니 이제 늙은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까 봐 또 걱정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의 양면적인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되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자립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의 인생도, 즉 아버지의 인생과 감정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분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